첫 번째 제목이 이제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첫 시간 말씀을 나누는데, 자, 사도행전 하면 여러분들에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뭡니까? 사도행전. 사도행전 이렇게 하니까는 이 사도행전은 성령의 역사예요, 그죠? 성령의 역사인데, 내가 이제 이번에 사도행전을 하니까 뭐 이런 분들이 계실지 몰라요. 내가 은사를 못 받았으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이번에 병 고치는 은사도 받고, 방언의 은사도 받고, 예언의 은사도 받고, 그런 분들이, 그래 다짐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는데, 물론 정서적인 방법으로 성령의 역사가,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그런 꿈은 꾸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차분하게 말씀을 들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이렇게 이야기하니까요, 요즘에 교회들이 교회 이름을 짓는데 초대교회, 그 다음에 사도행전 교회, 이런 교회 이름들이 많이 교회 이름을 붙이는 경우가 요즘 들어서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이렇게 하면요, 교회들마다 이 슬로건이 있어요. 사도행전을 하면서 슬로건이 있는데 외치는 게 뭐냐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어떻습니까?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할까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성령의 역사 초대교회를 지원하자. 이런 슬로건들을 많이 외치는데, 초대교회는요, 순수함, 그 다음에 역동성, 열정, 생명력, 이런 것들이, 이런 감동들, 이러한 성령의 역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때에 대한 향수에 목말라 하기 때문에 아마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구호를 외치고 교회들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말씀을 외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이 쓰여진 목적을 여러분들이 바로 이해한다면 우리는 초대교회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목사님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초대교회는 문제가 없었나요? 사도 바울은 대부분 이 초대교회에 대한 사도 바울의 서신은요, 수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었어요. 초대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도 문제가 있었고요, 고린도 교회도 문제가 있었고요, 빌립보 교회도 문제가 있었고요, 데살로니가 교회도 문제가 있었고요, 소아시아 7교회에 있는 교회도 모든 문제가, 초대교회에 모든 문제가 있었어요. 어떤 면으로 바꿔서 얘기하면 초대교회가 안고 있는 이 문제로 우리가 돌아가야 될까요? 돌아가서는 안 되죠. 그러나 우리가 초대교회에 교회가 태동하고 태어났을 때에 초대교회를 본받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요, 복음에 대한 열정, 역동성, 복음에 대한 순수성, 더 나아가서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끌어 나가실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몰아가셨는가, 그 장면들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목격하고 보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를 탄생시키시고 교회를 이렇게 만들어 나가셨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좀 배우고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통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은 뭘까요? 이 사도행전. 우리 이제 성경을 우리 교회에서 통독하신 분들이 2분 계세요. 우리 경춘 집사님이 통독 다 끝냈고, 우리 보혜 집사님이 다 끝냈는데 상 줘야 돼요. 연말에 상 드릴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 읽었을 거예요. 그럼 2분한테만 질문을 한번 해봐야 되겠어요. 다 읽으신 2분에게만. 사도행전을 통해서 말씀하고 싶은 게 뭔 것 같아요? 우리 이경준 집사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야, 그죠? 그러면 이 성경을 통해서,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성경을 통해서 독자의 현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전달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뭐냐 이 말이지.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뭔 것 같아요? 자, 우리 경준 집사님부터. 다 읽었으니까. 응?
그러면 넘어가서 우리 황보혜 집사님 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이제 신통치 않는 대답이 나왔으니까 대답이 안 나왔으니까 이제 목사가 왜 있느냐? 이거를 가르쳐 드리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또. 그죠? 아멘?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가를 한번 제가 이제 가르쳐 드리고 알려 드리는데, 여러분들이 목사가 가르쳐 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음성으로 듣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1절 한번 볼까요? 자, 다시 한번 이제 성경을 보는데, 자, 1장, 오늘 본문의 1장 1절입니다. 시작. 자, 사도행전 1장 1절 처음에 시작하는 메시지예요. 이게 보니까 데오빌로요 이렇게 말하는데 이 사람 이름이 나오네요. 수신자, 그죠? 그러면 사도행전은 누구에게 쓰는 거예요?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쓰는 편지예요. 그런데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이 사도행전의 저자가 먼저 쓴 글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먼저 쓴 글이 있어요. 근데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그러면 사도행전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쓴 글에는 뭐에 대한 기록이 남겨져 있어요? 예수께서 행하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사역하시고 사람들을 만나서 병 고치시고 말씀을 증거해 주시고 사람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이러한 그 사역에 대해서 가르쳤던 그 모든 일들이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먼저 쓴 글에는. 그러면 질문을 또 하나 합니다. 제가 질문할게요. 사도행전은 누가 썼을까요? 자, 답을 가르쳐 드리니까 사도행전은 누가 썼을까요? 그렇죠. 누가가 썼어요. 누가가. 초대교회에 아주 아름다운 사도벌의 사역자가 있었다고 하면 그 중에 또 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루크입니다. 루가예요. 그런데 그 누가가 먼저 쓴 글이 있어요. 사도행전보다. 그게 뭐예요? 마태복음은 마태가 썼고, 마가복음은 마가가 썼고, 누가복음은 누가가 썼고, 요한복음은 요한이 썼단 말이야. 참 친절하게 제가 이렇게 잘 가르쳐 드려요. 예. 그러면 사도행전의 저자였던 누가가 사도행전을 쓰기 전에 먼저 썼던 글에는 뭐예요? 뭐예요? 누가복음이죠. 누가복음. 그러면 누가복음의 저자였는데 누가가 사도행전을 왜 썼는가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사도행전을 왜 썼는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누가복음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먼저 쓴 글을 사도행전 1장 1절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서론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그래서 모르면 그냥 우리끼리니까 손 들고 목사님 다시 한 번만 해주세요 이렇게 해도 돼요. 예, 편안하게. 왜냐하면 말씀을 이해하고 넘어가는 게 중요하니까. 그렇죠? 여기까지 이해가 됐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모르는 분들은 고개를 살살 지시면요, 제가 알아서 이렇게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 테니까. 자, 그러면 그 다음에는 그러면 누가복음 이해해야 되는데 누가복음을 봅시다. 먼저 한번. 그러면 자, 누가복음 1장 1절 누가복음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자, 시작.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누가복음 이렇게 시작해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우리 중에 이루어진 게 뭘까요? 자, 그럼 좀 봅시다. 2절. 자, 시작. 그러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이 있어요. 팩트예요. 진짜 사실이에요. 그 사실이 뭐냐면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그러면 뭐예요? 여기에 뭐의 목격자예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자라나셨고 공생애를 시작하셨고,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그 유명한 나사로를 살리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그 모든 예수의 사역에 대한 목격자들이 있어요. 그 목격자들이, 그렇죠? 그런데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자기뿐만 아니라 누가뿐만 아니라 여러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누구를? 많은 사람은 뭐예요? 그러면 누가 혼자만 이 말씀을 쓴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있었죠. 그 사람이 누굴까요? 누가복음이 쓰여진 당시로 생각해 보면 바로 마태며 마가며 요한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같이 예수의 사실에 대해서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한번 3절 봅시다. 자, 시작. 자, 그러면 지금 있는 것이 사도행전이에요, 누가복음이에요? 누가복음이죠.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는 누굴까요? 누가예요. 누가? 데오빌로 각하에게. 여기 또 누가 나와요? 데오빌로가 또 나와요. 데오빌로가. 근데 데오빌로를 뭐라고 칭하고 있어요? 경칭을 사용하는데 각하라고 사용하고 있죠.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을 알았노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엄청난 이 사실에 대해서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누가가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데, 누가복음도 수신자가 누구예요? 데오빌로고, 사도행전도 수신자가 누구예요? 바로 데오빌로예요. 그런데 여기에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의 데오빌로를 대하는 호칭이 좀 달라요. 누가복음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데오빌로 각하. 한번 4절 볼까요? 자, 시작.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자, 다시 한번 절 보시고 정리합니다. 누가복음은 데오빌로를 뭐를 붙이고 있어요? 각하. 그리고 사도행전은요, 데오빌로요,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누가복음은 먼저 쓰여졌고 사도행전은 한참 나중에 쓰여진 책들인데, 처음에는 이 누가가 쓴 책들이 한 권으로 취급되어져 있다가 나중에는 이것이 좀 이게 분류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나눠졌어요. 그런데 이 사도행전은 누가복음보다 훨씬 더 후대에 쓰인 거예요. 그런데 누가복음은 데오빌로 각하라고 말하고 있고 사도행전은 데오빌로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데오빌로라고 하는 말은, 이 데오빌로에 대해서 성경은 자세하게 이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는데, 사료에 살펴보니까요, 각하라고 하는 말은요, 로마가 그 당시의 주변을 전부 다 지배하고 있었을 그 시기는요, 각하라고 하는 경칭은요, 적어도 한 지역을 담당하는 총독 이상의 사람들이 각하라고 하는 호칭을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데오빌로는 로마의 매우 높은 관료였어요. 이 사람은 관료. 그런데 그 관료에게 지금 누가 지금 서신을 보내고 있는, 편지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자꾸 답을 가르쳐 드리잖아요. 누가 보내고 있어요. 누가가 보내고 있잖아요. 그렇죠? 누가가. 그런데 여기서 데오빌로요라고 하는 것은 이 두 가지 합성어예요. 데오스 빌로스, 필로스. 그러니까 필레오 하면 사랑이죠. 데오스 하면 하나님이에요. 이 두 가지가 합성이 되어졌는데 뭐예요? 어떤 뜻일까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데오빌로, 데오스 필로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로마의 관료 출신인데 로마의 대단히 높은 지위를 갖고 있었던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듣게 되어졌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애를 사시다가 그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시고 말씀을 증거하시고 가르치시고 병 고치시고 아름다운 사역을 하시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이 놀라운 사건, 그리고 승천하신 이 사건에 대해서 듣고 이 데오빌로의 복음의 귀들이 열려지기 시작하고, 마치 강아지가 처음에 눈을 감고 태어나지만 눈을 복음에 대해서 조금 뜬 이 상태에서 지금 누가는 이 데오빌로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해됐어요?
서론이니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막 걸음마를 뛰는 이 데오빌로에게 누가는 서신을 통해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을 다시 믿음의 견고함을 갖게 하기 위해서 지금 사도행전을 또 쓰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사도행전을 쓴 목적이 뭐예요? 그러니까 믿음에 대해서 눈뜬 사람이 믿음의 견고함을 갖게 하기 위해서 지금 사도행전을 또 쓰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데오빌로에게. 그러면 여기서 데오빌로라고 하는 이 말씀은 뭐냐면요, 제가 이제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에 이렇게 저희 교회 다니지만요, 저희 교회에 한 번씩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많이 계시는데 그분들은 뭐 아무 직분도 없고 또 나이 드신 분한테 형제님 또 그렇게 하자니 또 그분들이 어색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독교 문화를 모르니까. 제가 이제 무슨 카톡 같은 거 하다가요, 이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주 안에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샬롬, 제가 이렇게 맨 마지막에 샬롬 해갖고 쓰거든요. 그랬더니 이분이 샬롬을 잘 못 알아들은 거예요. 근데 맨 마지막에 놈자가 있으니까 기분이 나빴나 봐. 누구라고 우리 교회에 이렇게 1년에 한 번 나오시는 분이야. 1년에 한 번, 두 번. 그래가지고 그런데 언젠가 한 번 저를 만났는데, 목사님 샬롬이 뭡니까?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 예, 그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안, 이런 뜻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 목사님이 저한테 평화가 있으라고 자꾸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군요. 근데 끝에 놈자가 있어갖고 살짝 기분이 좀 상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근데 그분이 교회를 전혀 부인하는 것이 아니고 복음을 전할 때는 또 들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 한국의 그 이어령 교수, 지성에서 영성으로 라고 하는 책을, 저한테도 책이 있는데 책 내용은 참 좋아요. 원하시는 분들이 제가 빌려드릴 수 있는데, 지성에서 영성으로의 저자였던 이어령 교수가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말하냐면요, 교회에 이렇게 나오는데 불신자 그러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렇죠? 이런 사람들을 잠재적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잠재적 그리스도인.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불신자보다는 훨씬 나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요 데오빌로가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잠재적 그리스도인 같아요.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뭐라고 말했어요? 각하가, 이렇게 하는 말을 쓰죠. 왜냐하면 그런 칭호를 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에 와서는요, 각하라고 하는 말을 뺐어요. 그리고 데오빌로요라고 하는 것은 갑자기 뭐 둘이 싸웠나요? 그리고 기분 나빠서 사람 이름을 막 부르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죠. 요 간격 속에서 우리는 뭘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냐면, 신앙의 눈을 뜨고 걸음마 단계로 있었던 데오빌로가 사도행전이 쓰여질 이 당시에는 그래도 대단히 많은 신앙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신앙이 성장해 있는 상태에서 지금 이 누가는 뭐라고 말해? 데오빌로요라고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로, 또 한 일꾼으로, 한 사역자로 이 사람을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 신앙은 어떤 모습이 있어야 되냐면 바로 성장이라고 하는 측면이 우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면 또 여기에서 데오빌로요라고 하는 이 호칭은요, 데오스필로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데오빌로에게 편지를 쓰는 거지만 누가가 하나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뭐냐면요, 이제 신앙의 걸음을 띄우고 초대교회는 많은 신앙의 어려움들과 노마의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 속에 담당하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모든 사람을 위로하기 위해서 쓰여진 것이 바로 뭐예요? 바로 사도행전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참 후에 이제 각하라고 하는 말을 빼고 데오빌로요라고 누가가 부를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이제는 이 사람은 뭐가 된 거냐면 바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영적 가족이 되어진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교회는요, 처음에는 들어올 때 어색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우리 주사랑교회 모든 공동체들이 영적 가족이 되어져야 돼요. 그죠? 가족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보세요. 뭐 어떤 대통령이 있는데 집에 들어가갖고, 아들인 자녀가 있는데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데, 야 이놈아, 대통령한테 아버지가 뭐냐, 이러는 사람, 이런 대통령 있어요? 그런 사람 있어요? 제가 교회에서는 제가 이렇게 목사님 여러분들이 부르는데, 제 집에 들어가고 저희 자녀들이 목사님 하고 불러요. 저를 아빠 하고 부르죠. 그게 더 어색하죠. 이 가족이라고 하는 개념이 바로 그런 거예요.
처음에는 각하라고 불렀지만은 이제는 누가가 데오빌로요라고 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그가 영적인 가족이 되어서 교회에 들어온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과 어떤 방법으로 교회에 오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이제는 서서히 우리가 가족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한 패밀리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이 말씀이 우리에게 남겨주고 있는 것이 바로 거기에 대한 이야기예요. 가족이 앉은 사람은 어떡합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거 하죠? 저희 집사람이 항상 하는 얘기가 있는데 뭐 이해하고 듣기 바랍니다. 한국 가면 딱 좋은 게 두 가지가 있대요. 그래가지고 뭐가 그렇게 당신을 좋게 만드냐 그랬더니 일단 먹을 게 좋다. 뭐 그치? 먹을 게 우리가 다 먹을 건 뭐 우리 입에 맞는 음식이니까. 그건 두 번째 뭔데? 그랬더니 그 목욕탕 가서 떼미는 게 이렇게 좋대. 그래도 한 12,000원 정도 주면요 때를 다 이렇게 밀어주니까 그냥 몸이 너무 개운하고 좋다는 거예요. 뭐 혼자 이렇게 미는 데는 한계가 있고 그러니까 12,000원만 주면 때를 잘 밀어주니까 너무너무 몸이 가볍고 좋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가 교회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주일마다 이렇게 나오시고 그러는데 가족은 어때요? 한 번만 나오나요? 한 번만 보나요? 가족은 매일 보는 공동체죠. 그렇게 한 번 나와서 가족의 개념이 뭐예요? 저희 자녀들을 저하고 가끔 전화 통화해요. 제일 먼저 하는 게 제가 전화 걸어갖고 오늘도 여기 예배 시작하기 전에 먼저 나와갖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이상하게 저희 아이들이 생각이 나요. 그래서 애들을 놓고 하나씩 기도를 해줬어요. 제가. 그리고서 제가 문자를 썼어요. 한 번도 이런 문자를 주일 아침에 제가 쓴 적이 없는데 오늘 아침에는 제가 애들한테 문자를 써줬어요. 오늘은 거룩한 주일 아침이다. 너희들이 각자 있는 그 교회에서 정말 행복한 예배를 드리기를 아빠는 기도한다. 그리고 아빠는 너희들을 사랑한다. 이 메시지를 딱 줬더니 요즘에 니모티콘 이런 거 문자 있으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아빠 감사, 아빠 고맙습니다. 이런 문자들이 저한테 왔어요. 예? 그게 가족이지요. 그죠? 가족이죠. 근데 우리는 가족이 앉은 사람은 뭐 하냐면요. 마치 목욕탕에 가서 세상에 죄로 얼룩졌으니까 때나 벗기고 오자야. 응?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들으면 조금 때가 벗겨진 것 같아. 그리고 돌아가서 또 이제 뭐 일주일 살고. 이건 가족이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토착화되어지고 고착되어지면요 화사현상이 생겨요. 그렇게 하다 보면요 액티브한 예배가 감동이 또 하나님을 향한 열정들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가족으로 만나고 있습니까? 오늘 데오빌로 각하로 만나고 있어요. 데오빌로요로 만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만나고 있습니까? 내가 우리 윤희영 집사님을 윤희영 집사님으로 만나고 있어요. 윤희영 집사로 만나고 있어요. 제가 갑자기 윤희영 집사님 그러셨어요. 그러면 목사님 왜 그랬어요? 제가 뭐 잘못한 거 있어요?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치? 윤 집사 잘 지냈어? 이렇게 친근하게 되면 그게 더 편해. 그죠? 뭐야 이게? 그만큼 친근하고 가족으로 만난다는 거죠. 그죠? 제가 무리한 게 아니에요. 그게.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은요 성숙하면서 여러분들이 영적 가족으로 만나기를 원해요. 이게 사도행전이 첫 번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아멘. 그래서 식사하실 때도요 꼭 그냥 드시는 분들하고만 드시지 말고요 돌아가면서 이분도 만나서 좀 대화하고 저분도 만나서 대화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족으로 서로 안부를 묻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1장은 뭐라고 말했어요?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시작. 그 다음 이게 누가복음을 쓴 목적이에요. 누가복음을 먼저 쓴 글을 이렇게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이 사도행전 이해하기 위해서는 누가복음을 이해해야 되겠죠. 그렇죠? 이해되셨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는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령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들을 기록했는데 이 복음을, 그럼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은 복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자, 우리 사복음서를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사복음이라고 말하죠. 그러면 여러분들 그 사복음서의 특징이 있죠. 마태복음은 뭐예요? 마태복음의 특징은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에요. 왕으로. 그래서 족보를 먼저 소개하죠. 근데 유대인의 왕으로 누가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만왕의 왕으로. 그죠? 그래서 그 별명이 있어요. 그 마태복음의 사자복음. 짐승중의 왕.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 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 마가복음은요. 우리 배웠잖아요. 마가복음. 다 했잖아요. 56번 했나 7번 했나. 마가복음은 뭐였어요? 종으로 오신 예수님. 이 땅에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마가복음 별명이 있어요. 짐승의 별명이 송아지복음이에요. 송아지복음. 자기 몸을 대속의 제물로 내어주기 위해서 오신 것. 누가복음은요, 인자의 복음이에요. 사람이신 예수님. 그래서 유일하게 예수님의 유년 시절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누가복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람으로 어떤 고뇌와 어려움들이 있었는가를 일목요연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인자의 복음이에요. 요한복음은요, 독수리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공의. 그래서 누가복음 예수님은 이렇게 선포하고 시작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것들이 사복음서에 이르는 주요 맥락인데, 그러면 우리가요, 복음을 이해하는데요, 한번 이렇게 연로하신 분들은 좀 이해가 될지 모르겠어요. 처음에 한국에, 미국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한국의 처음에 복음이 어떤 복음의 핵심이 뭐였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교회들마다 계속 그 목사님들이나 사역자들이 선포했던 복음이 뭐였을 것 같아요? 응?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예수 천당 불신지옥 막 그러면서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 이것이 처음의 메시지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최건노 목사님, 최봉순 목사님은 예수 천당 이것으로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1900년도 초반대에 한국교회 메시지가 예수 천당이었어요.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 그렇죠? 근데 조금 흘러갖고 나온 것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 믿고 복 받자. 그래서 두 번째의 복음이 뭐냐면 예수 믿어야 복 받는다. 예수 믿어야 복 받는다. 이 메시지가 주로를 이루는, 핵심을 이루는 메시지였어요. 근데 근자에 들어와서 이게 조금 진보가 돼갖고요, 이런 복음이 나와요. 내적 치유, 인격적인 사역, 인격적인 신앙생활, 그 다음에 성숙, 성품이 아름다워야 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야 된다. 그죠? 그런 복음들이 요즘에 들어서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럼 묻습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고, 예수 믿고 복 받고, 예수 믿고 내적 치유가 되어지고 인격적인 사역을 하고 성숙해져가는 것, 이것이 복음의 총체적인 것일까요? 이것이 복음이 말하는 전체일까요? 복음이 100%라고 말하면 이것이 복음이 말하는 100%일까요? 그 이후에 뭐가 있습니까? 더 넓은 또 다른 복음이 있을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예수 믿고 천국 가요. 예수 믿고 복 받아요. 예수 믿고 성숙해져 가요. 인격적인 신앙생활을 해요. 내적 치유가 이루어져요. 건강한 교회 생활을 해요. 그러면 그것이 복음의 다냐 이 말이죠. 100% 중에 다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이런 것들을 제가 분류해 볼 수는 없지만요, 저는 신앙생활에 100%라고 말하면 10%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것들이. 우리 젊은 세대들은 잘 모르겠지만요, 이 기성세대들은요, 저도 어릴 때 저희 집에 깡촌에요, 가게집 하나, 우리 집 하나, 텔레비전이 2대밖에 없었어요. 그것도 흑백 텔레비전. 이렇게 아십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흑백 텔레비전 옛날에는 이제 문을 열었어, 이렇게 브라운관에 문이 달려 있었어, 이렇게. 응? 그래서 동네 애들, 우리 집에만 텔레비전이 있었으니까 우리 동네 애들이 다 우리 집으로 와요. 그러면요, 야, 너네 눈 감어, 눈 떠, 제 말 다 따라해요. 애들이 맨날 텔레비전 보기 위해서. 자, 이제 브라운관 연다.
이 경이로운 세계를 내가 보여줄게 하면서 브라운관을 딱 열면 애들이 입이 딱 부러져갖고 그 텔레비전을 보고 그랬어, 옛날에. 근데 그 텔레비전이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요, 옛날에는 그 흑백 텔레비전이 다인 줄 알고 봤어요. 그리고 막 거기에 목숨을 걸고 애들이 그 텔레비전을 보러 갔어요. 근데 조금 지나니까요, 옆집에서 칼라 텔레비전을 샀어. 칼라 텔레비전. 그때 칼라 텔레비전을 보니까요, 진짜 흑백 텔레비전은 보다 경이로운 세계가 보이기 시작해. 더 넓은 세계가 보이기 시작해. 요즘 텔레비전은요, LED? 또 뭐 그거보다 더 높은 텔레비전이 뭐예요? 뭐 있어요? 또 뭐 응? 이렇게 브라운관 이렇게 뭐 조금 씌워져 갖고, 응? 쫙 그 뭐 영화관 온 것 같죠? 막 서라운드 막 그 앰프 시스템 잘 해놓고요, 막 그 뭐 불만 꺼놓으면 막 진짜 뭐 영화관에 온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즘에 연예인들이요, 메이크업을 굉장히 신경 쓰는데 왜 그러냐면 모공이 다 보여요. 이 모공이 점이 어디 있는 것까지 다 보여요, 지금요. 옛날에는 흑백 텔레비전이 단지 알았는데 점점 가면서 경이로운 세계가 보여요. 아마 신앙생활이 그런 것 같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수 믿고 복받고, 예수 믿고 아름다운 교회 생활하고, 예수 믿고 성숙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인격적인 이 예수님을 믿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라 점점 신앙생활하면서 더 경이로운 세계를 보게 되는 거예요. 복음의 깊은 세계를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신앙생활이고요, 사도행전의 목적은 이 놀라운 사실에 우리를 초대하고 있어요. 더 경이로운 세계를요. 그러면 사도행전이 쓰여진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3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뭘 얘기하시냐면요, 한번 볼까요? 3절 한번 보세요. 3절 넘겨보세요. 자, 누가복음 1장 3절 말고 사도행전 3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자,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거죠. 그리고 며칠 같이 계셨어요? 40일 동안 같이 계시면서 그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뭘 보이시죠? 그들에게 보이시며 뭐요?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어떤 일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나님 나라의 일을. 그럼 더 경이로운 세계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복음의 깊은 세계가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냥 강건하면 한 80평생 살아가면서 천국 가는 티켓 하나 받아놓고 자식들을 잘 키우고 대충 살다가 행복하게 돈 벌고 살다가 천국 가는 것으로 우리의 일생을 끝내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의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저 십자가에 내다 거시면서까지 그것만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냐 이 말이야. 우리를요. 단지 구원받고 천국 가고 이것만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예수님을 죽이셔까지요. 저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더 넓은 세상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더 깊은 하나님의 경륜이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걸 갖고요,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묵상을 했어요. 그런데 창세기 18장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와요. 소돔과 고모라가 죄악으로 폐역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불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실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것이다.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만일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 내가 의인 50명이 있으면 그 땅을 멸하지 않을게.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서 전부 다 찾아봤어요. 그런데 의인 50명이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코가 쑥 빠져갖고 하나님 앞에 다시 왔어요. 하나님, 만약에 의인 40명 10명만 깎아주세요. 의인 40명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 내가 의인 40명 있어도 멸하지 않을게. 그리고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이잡듯이 있지만 의인 40명이 없어요. 아브라함이 또 코가 쑥 빠져서 하나님 앞에 왔어요. 하나님,
의인이 만약에 30명이 있으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래 30명도 찾아봐라. 없어요. 하나님 만약에 20명이 있으면요. 깎기도 잘해. 근데 의인은 20명이 없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맨 마지막에 하나님, 정말 제가 할 말은 없지만요. 하나님 앞에 할 말은 없지만요. 만약에 의인이 10명만 있으면 어떡하시겠습니까? 그래, 좋다. 내가 10명만 있어도 내가 소돔과 고모라 땅을 멸망하지 않을게. 근데 아브라함이 나가서 소돔과 고모라를 뒤져봤더니 의인 10명이 없어요. 대부분 이 메시지를 선포할 때 아브라함의 기도로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기도하는 장면이 아니에요. 적어도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이 거대한 도시 하나, 거기에 도시 하나 속에 수많은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영혼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두고 하나님께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쓰실 때에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동역자로 그 도시에 대해서 하나님 그 많은 영혼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과 뭐 하고 계신 거예요? 대화하고 계신 거예요. 대화하고.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어떻게 하실 건가를 아브라함의 오피니언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 의견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자기 의견을 얘기했어요. 저는 여기에 묻은 장만을 하나님의 은혜를 느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이 사도행전을 하시면 여러분들에게 강의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예수 믿고 천국 가고 예수 믿고 복 받고 예수 믿고 건강한 교회 생활하고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제자들에게 의논하시는 것처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두 사람 교회를 하나님의 통역자로 대우해 주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불러주셔서 우리와 세상의 일들을 놓고 하나님 우리와 상의하기를 원하신다는 것, 그 사역자로, 그 통역자로. 이것이 정말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아닐까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 이 하나를 가지고 하나님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네 의견은 어떠니? 내 의견은 저거는 멸망해야 되는 네 의견은 어떠니? 역사의 한 페이지 한 페이지 한 페이지를 쓸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동역자로 초대하셔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의견을 물어보시고 하나님의 역사의 한 페이지로 써나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에 복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이해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럼 오늘 4절 한번 볼까요? 자, 시작. 자, 그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그들과 의논하시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맡기실 때에 그냥 마음대로 해라, 그냥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무기를 주셔요. 일하는 사람에게는 쟁기를 주죠. 전쟁 나가는 사람에게는 훈련과 거기에 합당한 무기를 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도들과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약속하시면서 기다린 것이 뭘까요? 쭉 넘어가서 누가복음 볼까요? 누가복음 24장 49절. 누가복음 24장 49절. 자, 여기 봅시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이게 누가복음 후반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죠? 후반에 나오는 건데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뭐하라? 이 성에 머무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이 그 전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예수님의 두 제자가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이들이 지금 어디로 가냐면 3년 동안 예수님 쫓아다녔는데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 야, 우리 헛수고했다, 야, 고생만 했다, 야. 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잖아. 이거 어디서 보상받지? 그리고 두 제자가 서로 얘기하면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뭐를 하시냐면요. 그 다음은 뭐예요? 그들이 시작.
지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구약의 선지자들이 일관되게 이야기해줬던 그 예언의 말씀을 하나님의 지혜로 풀어서 그들에게 말씀해 주세요. 제자들에게. 그리고 제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뭐를 풀어주실 때에?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그 당시에 성경은 뭘까요? 구약 성경이죠. 그죠?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서 성경을 풀어줄 때 마음이 뜨거웠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예요. 아멘입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그러면 말씀이 깨달아질 때의 정서적인 반응이 어떻게 나타났죠? 말씀이, 성령의 마음이 뜨겁게 나타났어요. 바로 이게 성령의 역사인데, 우리는 보통 성령의 역사를 이야기하면 정서적인 반응을 방어를 한다든지 랄랄랄랄랄 하고 그냥 막 발짝발짝 뛰고, 응? 막 병을 고치고 예언을 하고, 물론 정서적인 반응들이 그렇게 나타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그런 은사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늘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제일 먼저 제자들에게 하신 이 성령의 역사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줄 때에 성령께서 그들의 가슴을 뜨겁게 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요한복음 볼까요? 같이 한번 있습니다. 시작. 보혜사라고 말하는, 성령의 다른 이름이 보혜사, 파라콜레토스라고 하는 히라보로 쓰여졌는데, 이것은 뭐냐면 조력자, 함께 있는 자, 옆에 있는 자, 나와 내주하는 자,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누구의 이름으로 보내셨어요? 성령을 누구의 이름으로 보내셨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셨어요.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뭐예요?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뭐하게 하셨어요? 생각나게 하셨어요. 그러면 성령께서 제일 먼저 오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죠? 성령 받고 수많은 은사들을 체험하고 능력을 체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첫 번째 성령께서 하신 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 무지하면요, 사람은 방황하게 돼요. 자, 보세요.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동안 계속 방황을 했죠. 그리고 400년 동안 계속 방황을 했죠. 왜 방황했을까요? 여러분 보세요. 끝이 보이는 사람은 고난을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고난을 넉넉히 이겨요. 그리고 어떨 때 웃겠죠. 왜냐하면 조금 있으면 나한테 뭐 이게 있어. 이 어려움쯤은 이길 수 있어. 그러죠. 근데 그걸 모르는 사람은 계속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네 후손들이 이방의 객이 되겠고 4대 만에 다시 너희들이 돌아올 것이다. 이 말씀을 계속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여전히 방황이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명을 삼아야 돼요. 조명이 없이 어두움의 길을 걸어가면요, 사람이 방황하며 헤맬 수밖에 없어요. 그런 찬양이 있죠.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할렐루야. 성경이 진리의 책이며
성경이 우리 인생의 조명이에요. 왜 여러분 성경을 자꾸 읽으라고 하는지 아세요? 성경이 우리의 인생의 삶의 조명이 되기 때문에. 왜 이렇게 박 목사가 목소리를 높여서 피를 토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해석해주고 말씀을 전달하는지 아세요? 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인생의 조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생에 살 수 있는 방법의 맵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우리는 들어야 돼요. 알아야 돼요. 행해야 돼요.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다시 한번 말씀 봅니다. 그 다음 절 말씀 한번 보세요. 자, 요한복음 15장 26절에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내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누구를 증언해요? 예수님을 증언. 성령의 역사는 자꾸 예수님이 나와야 돼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야 내가 부활했다 이렇게 예수님이 자기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어떤 기적을 일으키셔서 예수님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하신 방법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셨어요. 그때 그들의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성령 받은 사람의 표징이 뭐죠? 성령 받은 사람의 표징이 뭐예요? 찔르면 예수가 나와야 돼요. 근데 성령 받은 사람이요 40일 금식 기도했는지 20일 금식 기도했는지 신통해갖고요 찔르면 예수님이 안 나오고 내가 나와요. 내가. 이게 문제예요. 그죠? 아무개 집사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내가 기도해봤더니 어떤 때 무서워. 성령 받았다는 사람들이 아주 무서울 때가 있어. 내가 기도해서 환상과 예언을 받았는데 이거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면 왠지 이게 편안하지가 않아. 근데 성령 받은 사람 누가 나와야 돼? 예수님이 나와야 돼. 제가 옛날에 목회할 때요 청년 한 녀석이요 저 기도원에 한참 안 보여요. 그래가지고 야 걔 어디 갔냐? 청년들한테 물어봤더니 얘 기도원 갔어요. 그랬더니 기도원은 왜? 기도하고 내려온다더니. 그래가지고 기도해갖고 한 20일도 넘게 한 3주 만에 나타났어요. 그 어디 갔다 왔냐? 기도원 갔다 왔습니다. 그랬더니 저를 처철해진 모습으로 나타나갖고 금식기도 했나 봐. 나타나갖고 저한테 제일 먼저 질문이 뭔지 아세요? 목사님 진짜 예수님을 완전히 믿습니까? 이걸 물어보더라고요. 나보고 예수님 믿니? 자기 성령 받았다고. 목사님 진짜 진심으로 예수님 믿습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어깨를 툭툭 두드리면서 너 잠을 많이 못 잔 것 같으니까 집에 가서 잠을 좀 푹 자고 나와라 제가 그랬어요. 성령은요 겸손이죠. 그렇죠? 예수님은 겸손이에요. 성령 받은 사람은 찔르면 누가 나와야 돼요? 예수님이 나와야 돼요. 왜? 성령 그가 오실 때에 그가 누구를 증언할 거예요? 예수님을 증언한대요. 예수님을.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한대요. 마지막 한 절만 보고 오늘 시간을 마칠게요. 자,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이 뭐였죠? 요단강에 있어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고 사역이 시작하셨어요. 그러면 교회의 시작은 언제부터 시작됐죠?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해서 교회 사역이 시작이 되어졌어요. 이것이 사역의 시작입니다. 사도행전의 첫 번째 시작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 교회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거룩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하는데 여러분들이 이 사도행전을 읽는 내내 사도행전의 말씀을 듣는 내내 나 이번에 무슨 신비로운 체험해야지 그런 거 하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이 덤으로 주시면 감사. 할렐루야. 응? 그런 은사를 주실 때는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그런 은사를 주실 때는 뭔가 다른 데 사용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꼭 그런 은혜가 없다고 내가 성령 못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근데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타치하실 때에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이해되어지고 복음이 이해되어지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영적인 눈을 떠서 내가 80평생 사는데 천국 가는 티켓 하나 따놨어. 가족들하고 행복하게 살다가 복 받고 그냥 행복하게 교회 생활하다가 천국 가야지.
이 정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부르심이 뭔지,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역사를 주셔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전전에 여러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역자 대우해 주시고 일꾼 삼으시고 인류를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삶을 위해서 의논하는 동역자 파트너로 삼으신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눈들이 우리 주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열려지는 거룩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